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21회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2020년을 맞아서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2019년 12월 28일 밤, 토요일 밤, 한국의 혼란과 위기와 이런 모든 상황이 너무 걱정이 돼서 우울증같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주일 아침 딱 깨니까 마음이 맑아져요. 기쁨이 와요. 두 가지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왔어요. 그 대답 두 가지는 뭐냐? 교회가 살아있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교회는 썩었는데요. 교회가 무감각해지고 무책임해지고 무능력해졌는데요. 근데 아니다. 그래도 소돔 고모라를 살릴 의인 10명은 아직 한국에 있다. 주한미국은 28,000명인데 상원하원, 미국의 상원하원이 가결해서 대통령이 사인을 했죠. 주한미국은 철수할 수 없고 군인 숫자를 28,000분 이하로 줄일 수가 없다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데모하고 대사관 벽을 기어 오르고 테러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미국에 행동할 빌미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이 제재하면 한국 경제는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그제야 백성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의 현상은 사회주의 친북 성향으로 가고 있죠. 한마디로 한국이 배가 불러져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베트남과 같이 베네수엘라와 같이 될 것인가? 아니다 이거죠. 한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한,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 베트남과 베네수엘라에는 교회가 없고 교회가 약하고 주한미군이 없었다. 6.25 전쟁 남침 때에 교회와 미국이 한국을 살린 것 같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향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한국 민족을 임막한 재림의 복음을 전할 선교의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교회가 있는 한, 주한미군이 있는 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제 앞에 하나님 주신 대답으로 확인되어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쁘고 시원했던지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1년 반 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과 모처럼 한국에 온 것 그 감격을 말하면서 한국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분이 하는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즉흥적인 질문이었고 즉흥적인 대답인데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이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첫째,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릅니다.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모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을 다 벌리고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의 안보 위기,
한국 사람들의 안보의식의 안일함, 태만함, 그것을 늘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 택시기사 한 분이 한마디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너무나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게 말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들의 말이 민심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제가 한국을 다니면서 또 집회를 인도하면서 새롭게 확인한 것은 그 세 가지에 두 가지를 더 첨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네 번째로 한국인들은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한국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 평화에 물들어 있고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하는 두 가지를 더 첨부해서 다섯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한국을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그 모르는 것들 다섯 가지에 대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째, 한국에는 구석구석에 교회들이 깔려있다. 한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깔려있다. 한국에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지원하는 교회들이 구석구석에 깔려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와 부르짖음으로 살려내고 건져낸 영적인 자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낸 자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 족속들이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자산들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린 꼬마 시절에 6.25 전쟁의 중심지인 강원도 철원에 살았습니다. 저는 6.25 전쟁의 그 처절함과 비참함과 피난살이의 비극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의 거짓과 악을 압니다. 그 무서운 독재를 압니다. 백성을 굶겨 죽이는 잔인함을 공산당이면 아주 치가 떨립니다. 그들에게는 인권이나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역사관, 국가관, 민족관, 사명관이 저에게는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을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민족의 우월성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 민족을 임박한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민족으로 쓰신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뭡니까? 배고픈 것은 이겼습니다. 그런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합니다. 배고픈 것은 이기지 못합니다. 이겼는데 배부른 것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만해지니까 설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배부르고 살만하니 얼굴이나 뜯어 고치고 명품 가방이나 들고 다니고 고급 차들이나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이나 몰려다니고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인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이 살고 있고 교회가 세상을 끌어와야 하는데 도리어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고 따라가는 한심한 모습, 그 꼬라지, 이것이 너무 격렬한 표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위기나 핵무기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가. 오늘 한국의 위기는 정치나 사상,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요 투쟁입니다. 북한은 원래 남쪽보다 기독교가 더 강했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은 교회를 다 불살라버렸고 목사들을 다 잡아 죽였고 성도들을 다 말살해버렸고 온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으로 가득 찼고 한국 기독교 부흥의 진원지인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평양의 장대째 교회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산실인데 그들은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상을 세우고 백성들을 절시키고 꽃다발을 바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일은 인류 역사의 전후무한 일로 느부갓네살 왕도 네로 황제도 히틀러도 스탈린도 이딴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참담하고 처절하고 분노가 울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옥수수로 허기를 채우고 백성들의 뱃속에는 기생충들로 가득 차여 있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 성도들이요, 이러한 시점에서 성도됨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의 뜻을 돌이키사 한반도에 깊이 박혀있는 김일성의 공산당의 뿌리, 붉은 독재의 뿌리, 마귀 사탄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아직도 김일성의 공산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북한의 핵 문제는 비단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북한과 이란, 이스라엘, 미국, 한국, 중국 이런 세계적인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인이 모르고 있는 이 5가지를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뚫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일제시대의 그 투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6.25 남침의 그 무서운 전쟁에서 부산만 남았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다 불러 모시고 한국은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부산만 남았습니다. 목사님들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금식으로 부르짖어서 그 기도로 미군이 달려오고 해서 다시 한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한국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 기도했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오늘 한국의 위기는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영적인 기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은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북한은 마귀 집단입니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남은 북의 핵에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남은 북의 핵에 정복당하게 되고 결국 남한은 북한에 정복당하게 되어 월남과 같이 공산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한이 북한에 정복당하면 제일 먼저 기독교를 말살할 것이요 목사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교회들은 다 불살라버릴 것이고 성도들은 다 죽게 되거나 강제 소용소에 들어갈 것이며 남한의 온 땅 구석구석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동산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현재 나라를 침묵으로 몰고 가는 세력들도 제일 먼저 죽임을 당하거나 숙청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박헌영의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야 합니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우파다, 좌파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공존하고 있고 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북한 세습 독재 지지나 친북 사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일찍이 남한 교육을 애국화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교조가 망쳐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데 이승만이 일으켜 놓았다고 가르칩니다.
6.25 전쟁으로 통일이 다 됐는데 미군이 들어와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미군이 들어와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를 싫어하고 미국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에 붙잡혀 있고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참으로 위태스럽고 염려스러운 현상입니다. 요즘은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의 구별법을 새롭게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은 유토피아 건설을 내걸고 세상을 흔들어 놓았지만 이미 검증해 본 결과로는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독재자만 배불리고 백성들은 강제 수용소에 쓸어놓고 그 모습을, 그것을 알고 보고 확신하고도, 그런데 그 결과를 보고도 거기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든지 백성들을 향하여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마력에 붙잡혀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침범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남한을 침범하고 쳐내려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남한을 정복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휴전선은 다 무너뜨리고 군대를 다 흐트러뜨리고 안보기관을 다 무력화시키고 그렇습니다. 해답은 두 가지. 6.25의 위기에서 구해주신 방법대로 교회가 살아야, 히스기야의 기도로 부르짖어야 나라가 삽니다. 한미동맹을 더 든든히 하고 주한미군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들을 구박하고 천대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왕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무관심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직무유기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 사탄의 집족, 기도로 물리쳐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국의 혼란과 위기 어디서 왔는가? 청와대의 주사파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그것으로 이념화되어 있어 모든 것을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몰고 가는 사람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위기의 시대에 비례연동법이니 공수처법이니 기상천외의 희한한 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 독재주가로 만들어가는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 위기를 우리 성도들은 정치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닙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관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와 공산당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공산주의로 가고 독재주의로 가고 결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멸살시킬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모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이고 독재자들의 나라입니다. 그쪽이 좋다고 그쪽으로 가 결국 기독교는 말살될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신앙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는 성도라면 역사관, 기독관, 세계관, 국가관, 민족관, 사명감을 철저하게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에서, 이승만 광장에서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일입니다. 전광훈 목사 말을 듣는 것이 있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자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전광훈 목사를 비난만 하고 그러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고 에스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며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며 이것을 일깨우고
앞장서는 것이 목사들의 사명이고,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믿음과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도의 힘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을 보호하시고 재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한국과 같은 애국가는 없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보호하시사 우리나라 만세.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들이여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리십시다. 목사들이여 살아서 대한민국을 살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